안녕하십니까. 벚꽃대통령 정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는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열반당입니다. 우리가 가정 내에서도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비탄 그 자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 광활한 우주는 코스모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짜여져 있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과학이라거나 뭐 여러 가지 수학이라거나 학문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를 인간계라고 합니다. 인간계 그 너머에 천상계가 있고 천상계도 층층이 있어요. 욕계, 색계, 무색계 다 아시죠? 삼계도사,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번사모라 서간문이불. 그래서 이게 쭉 우리가 갈고 닦은 대로 화엄의 부 밍불잠만 격불성이라 우리가 3차원에 사는 존들이 4차원을 잘 몰라요. 근데 뭔가 몸과 마음을 던져서 열심히 수행한 사람들은 그 차원의 세계를 체험해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가 이 땅에 온 사명을 일러주면서 우리에게 빛을 등불하고 떠나시는 거예요. 빛을 선물하시고 등불을 선물하고 떠나시면서 뭐라고 하셨는 거 아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법의 등불을 밝혀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 자신의 등불을 밝혀라. 법에 귀의하라. 그리고 내 자신에 귀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간단하지만 84,000 대장경을 그대로 압축해 놓은 가르침이세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뭐냐면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지구란 별에 무량중생들을 제도하시기 위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모두나 저나 마찬가지로 이 땅에 이렇게 제법이 청연생이요 제법이 청연멸이라 2년달 연생연멸 2년 따라 오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몸과 마음을 던져서 정말 사명감 가득한 삶을 살다가 떠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무지랭이로 그저 하잘것없는 그런 중생으로 살다가 하염없이 그저 인생을 타다면서 떠나가는 그런 존들도 많아요. 깨달은 자와 깨닫지 않은 자들 그리고 부처님 말씀대로 불자와 불자 아닌 사람, 보살과 보살이 아닌 사람. 그 차이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명을 정말로 마음 깊숙이 뭔가 느끼시는가. 우리가 쭉 인도를 돌면서 부처님의 일대기를 정말 성질을 찾아서 이렇게 쭉 순례를 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왜인가 하면 내 마음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 나의 좌표는 무엇인가? 부처님과 나와의 상관관계는 어떤 존재인가?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 거 아니? 너희들은 모두가 다 부처가 될, 지금도 부처이지만 부처가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여기 자리에 와 있지만 이 길 따라서 언젠가는 저 먼 미래제 다 부처님 되실 분들이에요. 부처님 우리보다 먼저 출발하셔가지고 성불하셔서 지금 우주와 하나가 되셔서 지금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세요. 이런 마음 가운데 계세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지만 칠구지 불모 대준재보살 부처님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부처님의 아버지 어머니 우리가 전부 다 아들 딸 낳고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계시잖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육성하세요. 누구든지 마음을 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성불하겠다. 무량중생을 제도하겠다. 원력보살의 길을 걸어서 정말 부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 우주가 그를 가호한다고 그랬어요. 이 우주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어떤 세계인 거 아니? 언젠가도 말씀했죠? 이 우주의 무량한 별나라가 다 중생들의 세계예요. 그리고 그 중생들의 세계가 그 중생들의 세계에 산 존재는 전부 다 언젠가 다 성불을 해서 끊임없이 이 우주를 빛내고 이 우주를 찬연한 광명의 세계로 만드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으면서 그저 뭐냐면 안타까운 게 뭐냐? 항상 한 얘기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전부 다 그런 것들은 오래가지 않는 것들이에요. 영원하지 않는 것들만 전부 다 마음 가운데 간직을 하고 그저 재물이다, 색이다, 무슨 여러 가지 음식이다, 무슨 명예다, 편안함이다. 전부 다 육신에 해당되는 것들, 육신에. 근데 그런 것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한마디로 부처님께서 무상하다고 그랬어요. 다
끊임없이 변해가서 사라지는 것이다. 왕후장상과 희대의 인물들이 역발산 기계세라거나 희대의 인물들이 전부 다 모여 정말 이슬로 아침 이슬 저녁 연기처럼 사라져가요. 근데 영원히 빛나는 그러한 성불의 길을 가셨던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무상한 인생 그리고 항상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우리가 인도의 길을 이렇게 달리면서 또 인도의 길을 걸으면서 정말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뭔고 하니 참 가난하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여러분 아까도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말이죠. 유럽에 가면 저 보헤미안 아세요? 보헤미안이라고 그래가지고 동유럽에서 쭉 해가 서유럽까지 프랑스 파리에 뭡니까 세인강변이나 해가지고 집시 아세요? 집시의 원조. 집시라는 게 뭐냐면 그들은 그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면서 많이 쌓아놓으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보면 가난하게 참 저렇게 어떻게 살까 하지만 우리적인 관점이에요. 그들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많은 사람 베풀면 되지. 근데 사람들은 벌면 벌수록 어떻게 돼 또? 더 많이 벌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경계하는 거예요. 내가 의식주를 해결하면 있는 것만큼 쓰고 새처럼 부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수행자들이 새처럼 살아라. 새들은 뭐죠? 새네 집엔 냉장고가 없어요. 새네 집엔 양복장이 없어요. 그래서 새처럼 수행자처럼 살라고 하셨는데 집시의 원조들이 대체로 보면 그들에게 물어보면요. 매일매일의 삶을 그저 내가 살면 되지 죽을 땐 다 놔두고 갈 건데 그들도 철학이 있어요. 무상한 세상 몸과 마음을 갈고 닦고 계속 뭐냐면 내가 많이 벌어들이려면 과도하게 남을 괴롭히고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은 많이 가지려는 고통이에요. 대체로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은 뭐죠? 많이 취하려고 할 때 고통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관점이라는 게 이렇게 다 나라마다 차이가 많이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유유자적한다니까요. 우리가 볼 땐 가난한 것 같지만 그들 나름대로 꼬마들이 새카만 친구들이 말이죠. 한 푼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 푼 달라고 그러면 측은하고 불쌍하잖아요. 그죠? 공부를 하면 더 좀 나아질 것이 아닌가. 공부를 해서 사기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어떻게 중요한 건 어떠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하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만상들이 다 흘러가는 것이다. 무상한 것이다. 그리고 이 우주에는 내 것이라고 참다운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너희들이 전부 다 취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 이상에 놔두고 할 것이고 마음에 때 지나지 않는다. 이러죠. 그 마음에 때 지나지 않는 걸 취하려고 끊임없이 어때요? 고통을 자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운 건 거기 가다 보면 남과 나 사이에 상충 때문에 와. 이른바 말하는 스트레스죠. 부처님께서 오늘 열반에 드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항구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그 삶의 자세는 뭐냐. 다 털어버리고 항상 부처님은 털어버리고 버리고 내려놓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버리고 살아야 돼. 근데 잘 버려져요? 안 버려져요? 안 버려져. 왜 안 버릴까요? 내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결국은 뭐죠? 계속 나의 이름을 날려야 되고 내 아들 딸들 잘 먹여 살려야 되고 아파트도 좋은 거 같고 집도 좀 큰 거 가지고 자동차도 좀 큰 거 타고 좋은 거 타고 전부가 다 과시하고. 근데 참 이상하게 항상 우리가 보면 역사가 우리의 교과서 같잖아요. 아무리 권력을 드날리는 사람들도 감옥 가는 사람이 비일비재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뭐죠? 순간에 부평초처럼 쓰러져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상이라고. 진시황도 중국 천하를 통일해 가지고 기고만장했는데 뭐죠? 불로초를 구해오라.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그래가지고 큰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전국에다 우리 제주도에도 왔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제주도 와서 불로초를 구해오라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짧은 시간 내에 수명도 다고 50몇 세 돌아가시고 병마용 계행을 만들어서 군사도 많이 하고 막 그랬지만 진시황의 나라는 불과 진시황 죽은 지 20 몇십 년도 안 돼서 무너져 버렸어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을 사는 많은 그런 그 중생들에게 그런 모습들을 자꾸만 우리가 역사 속에서 뭘 배우는 거 아니? 다 그렇게 스쳐 흘러가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 세월은 하염없이 흘러간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와서 사라지지 않는 것은 어디 있느냐. 나도 이제 하염없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남긴 경과 율과 논, 경률론 3장이라고 하잖아요. 경률론, 그 다음에 경과 계란 말씀만. 경과 계는 살아서 영원히 너희들을 영혼의 세계로 끌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연마하면서 꼭 생각할 것은 쭉 우리가 마음 가운데 성지를 다니면서 마음 가운데 굳게 다짐해야 할 것은 우리도 이렇게 부처님도 가시는 거야. 무언가 생명체로 등장했던 어떤 것도 어떠한 만물도 사라짐이 없는 것은 없어요. 다 사라져요. 여기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이 중에서 앞으로 50년 뒤까지 여기 남아 계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50년이 너무 긴가? 아마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 유명한 얘기죠. 크셀크세스라고 페르시아의 왕이 있었어요. 큰 땅을 정복했어요. 페르시아란 나라 유명했잖아요. 페르시아의 극성기의 왕이에요. 극성기의 왕이에요. 그래서 개선 장군이 돼서 전리품을 한두 곳 없이 수많은 말과 해가지고 전부 다 이겨가지고 왕궁에다가 딱 가득 쌓아놓고 파티를 열었어요. 전승 파티야. 막 무의가 놀고 막 술을 마시고 북치꽹가리 치는데 갑자기 엉엉 우는 거예요. 대왕폐야. 왜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까? 왜 이렇게 우십니까? 아니다. 너희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내가 말이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아름다운 무기들을 봐라. 너무도 아름답지 않느냐. 그리고 저 어깨가 떡 부러진 나의 장군들을 보라. 얼마나 기계가 당당한가. 그런데 말이야 갑자기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 앞으로 50년쯤 뒤에 저들 가운데 이 땅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들이 몇이나 될 것인가 생각하니, 그리고 나도 또 50년쯤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니 괜히 눈물이 앞을 가려서 술잔이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는구나. 나를 그냥 울게 내버려 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진상은 이렇게 우리가 항상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려도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무엇을 놓을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놓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부처님 말씀에 열반경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자꾸만 죽고 사는 거, 태어나고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하는 이유가 왜냐? 자꾸만 죽고 태어나다 보면 어때요? 죽음이 싫어지잖아요. 여기 죽음을 좋아할 사람 아무나 계세요? 아무도 죽음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또 태어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됐어요? 죽음이 싫어지죠. 차라리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분들은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고 그래요. 네, 좋으신 말씀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게 죽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떨까? 다시 태어난다는 건 시간과 공간 속에 나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원흉은 딱 하나. 시간과 공간 속에 자기를 또 거기다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 결국은 나라는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결론은 하나라니까요. 나라는 게 남아있는 한 우린 윤회를 멈출 수가 없어요. 그 나라는 것이 결국 가장 이겨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뭐 모든 게 이 손 안에 있어요. 다 옛날에 그 무슨 광고에 나오죠. 모든 것이 뭐죠? 이기심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날리고 다 좋습니다만은, 근데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냐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할 게 그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큰 부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큰 명예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뭔가니 만중생을 위해서 아름답게 뭔가 쓸 것인가. 얼마 전에 스티브 잡스가 죽은 다음에 그를 이어받은 사람이 있는 거 아니? 쿡이라는 사람인데, 티모티 쿡이라는 사람이 애플을 이어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돈이 꽤 많은 모양이죠.
한 뭐 1조는 안 되더라도 7, 8천억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죠. 과연 애플의 영광을 재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럼요. 죄수천지 아닌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나의 전 재산을 불우한 사람들 위해서 헌신할 것이다. 그래서 뭐 9천억인가 1조 가까운 돈을 내놨다니까 미국의 모든 선전치고는 어마어마한 선전이죠. 모든 매체들에서 애플의 쿡이 역시 잡스에게 잘 배웠다 이렇게. 그러니까 타고난 인물들 우리가 꼭 생각해 여러분들도 말씀이죠.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사람들. 저는 제가 언젠가도 어느 법회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런 게 있는데 어느 대기업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임원들이 쭉 앉아 있고 불려서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떻게 제가 예전에 세속에 있을 때 저를 아는 분이 거기 임원으로 계시더라고요. 스님, 나는 스님을 예전에 젊은 날부터 압니다. 이렇게 스님이 돼서 세월도 쌓이고 그분도 나이가 많이 드셨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런 질문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상당히 그때 띵한 게 말이죠. 다른 건 다 모르겠지만 스님이 되기 전과 스님이 되고 난 다음에 딱 하나만 바뀐 걸 얘기해 주시오. 이런 거 하나 어떻게 꼬집어 말씀드리겠어요. 근데 문득 생각나는 게 머리를 깎기 전에 머리를 깎는데 말이죠. 내가 머리를 다 깎고 이 뭐죠? 삭도질 해가지고 다 머리를 깎고 이렇게 막 머리가 많았잖아요. 세속에 있을 때. 그 머리가 시커먼 머리가 땅바닥에 툭툭 떨어지는데 다 깎고 거울을 보니까 뭐죠? 진짜 완전히 중이야. 이제부터 내가 중인가 싶은 생각이 드니까 기분이 대단히 이상하더라고요. 이제부터 내가 뭔가 또 다른 인생길을 가는가. 그때 내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중이 되는 순간에 이젠 다 세속의 것은 버려야 되겠구나. 내가 100% 버릴지 안 버릴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버려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다른 거보다 내가 한번 연습을 해봤으니까 다음에 또 버리라고 하면 아마 남들보다 조금 더 잘 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했더니 가만히 듣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 열반당 여긴 열반당이에요. 부처님께서 떠나신 거예요. 이 우주를 진동시키고 육종 진동. 삼계도사 사생자부라고 하신 것처럼 시아본사 서가모니를 하신 것처럼 부처님이 한 번 나시면 우주가 진동을 한다고 그랬어요.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러니까 법화경도 우리가 어제 영축산 갔었죠. 법화경 설법장에서도 진짜 하늘의 별이 보이겠죠, 그죠? 초롱초롱 깜깜한 밤하늘에 부처님께서 영축산에 법을 많이 설하셨으니까 법화경서부터 그 제자들 놓고선 얘기를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량한 천중들, 화엄성중들, 무량한 그런 하늘의 천인들을 다 상대로 해서 법문을 설하셨을 거예요. 깨달음의 세계에 가면 갈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사람이 달려져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공부를 강조하고 부처님 법문 듣기를 즐겨하고 기도를 즐겨하고 끊임없이 수행하고 참선하고 그런 작업들이 다 끊임없이 내려놓는. 그래서 부처님은 여기 열반당에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계속 경책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언젠간 나처럼 이렇게 떠날 날이 오는데 정말 시시껄렁하게 살다 끝날 것이냐, 영원을 가는 그런 그 불제자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걸 계속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넌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 어떤 의미를 지금 가지고 살고 있는가? 무상하고 고통스럽고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는데 무슨 그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와주세요. 박수로 하세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저는 건강의 27기 평촌에 살고 있는 향님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이곳 성전에 오니 너무 감개무량할 뿐 뭐라 편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런 영광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큰 신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전에 보면 부처님의 열반을 말리지 않은 안한 존자라는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네. 부처님께서는 열반을 통해 저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초인들 정말 슈퍼맨이란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울트라 부처님 같으신 분들은 말씀이죠. 이런 게 있어요. 실제로 몸과 마음을 다해 수행을 하게 되면 자기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그 도를 열게 되는 그런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명을 자유자재, 이른바 자유자재한 경계 가운데 명자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뭔가 하니 그런 능력이 있는 걸 제자들이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오래 계시면서 부처님 몸을 한두 끝 없이 펼치면 너무 좋겠다 싶었는데 왜 안한존자 너 말이야 부처님 열반에 드신 걸 말리지 왜 열반에 드시겠냐고 막 책망을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이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은 하나가 되신 분 아니에요. 하나는 뭐죠? 영원 그 자체니까 육신 같은 걸 초월하신 분이니까 기와 하나가 된 어떤 경계에 들어가면 수명이라는 게 전혀 개체가 안 되세요. 그런 경계가 있어요. 삼천갑자 뭐라 동방석 있잖아요. 뭐 선도에서도 수명 장수 도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부처님들 얼마든지 가능하셨다는 거죠. 근데 왜 열반에 드시려고 한 거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생으로 와서 중생의 몸으로 와서 중생으로 출발해가지고 중생으로 성불해가지고 중생으로 뭔가 떠나가는 모습. 너희들도 누구나가 다 뭐라? 무한한 뭐라? 가능성이 있다. 너희들 모두가 다 이와 같은 부처님의 경계를 나갈 수 있는 무한한 가능태 존재다. 이 말씀을 이와 같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우리 누구나가 다 부처님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들이.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성불의 길을 나갈 수가 있다. 너희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부처가 되지 말란 법이 전혀 없는 것이다. 너희들의 몸과 마음 가운데 영원히 관통하고 있다. 무한과 하나다.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기 위해서 중생의 몸으로 와서 성불하신 다음에 열반에 드신 거예요. 열반이란 말이 결국은 뭐냐면 열반이란 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반은 어떤 경계가 열반이냐면 우리가 항상 이게 제가 항상 부처님 말씀을 전달해 드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로 얼마나 이 말씀 가운데 느낌과 감동이 마음 가운데 맴돌 것인가. 이거는 해봐야 되거든요. 해봐야 돼. 몸과 마음을 던져서 내 몸과 마음 가운데 영원히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영원과 내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이걸 자기가 체험을 해봐야지. 절감을 해봐야지. 말로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말만 가지고는 되질 않아. 이 몸이라는 껍데기라는 걸 백천만 날 말해봤자 소용없고 내 몸 가운데 영혼을 관통하는 어떤 그런 그 무한한 가능성. 당장 우리가 뭐 신통력 가운데 무슨 뭐 천이통, 천안통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죠? 타심통 이런 게 경전에 다 나오거든. 근데 이게 실제로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던져서 이건 진짜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이 나이 될 때까지 살아보다 보니까 부처님 말씀이 정말로 다 이게 진실 그 자체구나 하는 걸 뭐 어떻게 거부할 도리가 없는 걸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더 느끼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너희들이 중생의 몸으로 와가지고 너희들 몸과 마음을 던져 열심히 수행할 것 같으면 무상한 어떤 현실에 대결해서 무상을 이기고 고도 이기고 무아의 경기도 다 이겨버리면 너희들은 무한으로 나가는 그러한 존재다는 걸 직접 일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열반에 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자들이 말이죠. 이미 열반에 드시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탁월한 인물이 말이죠. 자기들이 끌었는데 갑자기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는 거야.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하거든요. 자, 능인선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한데 언젠가 때가 되면 제가 떠나갈 때 그 다음에 그분은 또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또 이 많은 분들을 훌륭하게 이끌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들도 말씀이죠. 갑자기 등불이 꺼지는 거나 마찬가지야.
답답하고 갑갑한 거죠. 어떻게 엄청난 승단을 이끌고 갈 것인가. 부처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니? 부처님께서 무슨 물론 그 후대가 이제 가섭으로부터 저기 연결돼서 왔습니다만은 뭐라 그러죠? 법을 등불로 삼으라 했잖아요.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가 있다. 근데 법은 뭐라?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 법이 불이요, 불이 법이니라 했거든요. 법을 따르게 되면 너희들도 똑같이 뭐라? 나와 같은 길을 갈 것이다. 나는 이미 뭐라? 이 땅에서 나의 사명을 다했다. 무량한 법문을 설했다. 내가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은 이유, 그것은 바로 뭔가 아니 너희들이 법을 따라가면 영원의 문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 법이란 말씀하셨어요. 저도 걱정이 되고 다음에 누가 이렇게 뭔가 갈 것인가, 누가 또 이어갈 것인가 하지만 또 하나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목이 터져라고 목이 매일 뭐 터져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마음 가운데 법이 살아있는 한 계속 갈 것이다. 어떠한 형태로건 간에 갈 것이다. 그 계속 법이라는 게 부처님의 진신사리 같아. 이른바 말하면 후계자, 이른바 로마 교황청 같은 데 뭔가니 교황을 뽑아서 리더를 뽑잖아요. 참 종교를 오래 하다 보니까 시스템이 잘 짜여져 있죠. 우리 능인선도 훌륭한 시스템에다가 이끌어갈 수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 따라 사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법 따라 사는 삶을 투철히 살아가면 다음번에 어떤 분이 온다 하더라도 법 따라 모든 걸 정말로 법 따라 모든 걸 집행해 나갈 것 같으면 무슨 큰 문제가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안한전자에게 막 책을 그 제자들이 책을 하면서 왜 오래 좀 더 살라고 더 이 땅에 계시면 더 좋을 거 아니냐 했더니 부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이제 나는 나의 사명을 이것으로 다하겠다. 이제 육신으로 와서 마치지 않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나는 중생으로 와서 그잖아요. 다른 종교들은 뭐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무슨 동정녀에게 잉태되고 어쩌고 설화적인 구성을 많이 했잖아요. 그냥 인간으로 나눠왔다. 인간으로서 최상의 수행을 통해 가지고 무한의 경계를 열었다. 너희들도 뭔가 하니 내가 얘기한 이 길을 따라가면 누구든지 뭐라 다 그 길을 갈 수 있다. 과감하게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 그 여러분들도 절대로 그걸 현해상이라고 하는데 내가 중생인데 그러지 마세요. 내가 중생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인도 땅에 와 있지만 제가 지난번에 언젠가도 말씀했죠. 인도에 지금 국무총리 수상이죠. 모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불가촉 천민이에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길거리 가면 꼬마들이 시커멓게 애들이요. 그런 아주 불가촉 천민, 인도의 최하층부에 커놨다고요. 정말 공부도 제대로 못했는데 감옥이 나의 학교에 있다. 드날면서 한순간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인도 민중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가지고 운동권에 뛰어들어가지고 치열하게 다 수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는 건요, 한 생각, 딱 내 마음 가운데 한 생각. 그러니까 참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린 게 중요한 건데 뭐냐면 한 생각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한 생각이 부처를 만들기도 하고 악마를 만들기도 해요. 한 생각의 잘못으로 이렇게 우리가 중생에 떨어져서 이렇게 고통을 겪다가 그래도 마음 가운데 불심이 있고 불성이 있어서 이제 이른바 가능성의 세계와 정말로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가 항상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영혼의 길을 가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도 수도 없이 많고 괴롭고 쓰라린 일도 수도 없이 많지만 그러나 계속 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보시려고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뭔가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이렇게 떠나신 거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박수로 와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능인선은 불교대학 47기 지한 최현부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복고 대통 영감을 찾아 인도의 성지순례에 큰 스님과 우리 도반과 함께해서 네. 즐겁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인도에 와보니 네. 직접 와보니 인도의 탑은 네. 우리와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에 담긴 상징이나 네.
의미도 다른 건지 큰 스님께 네. 가르침을 청합니다. 네, 박수 많이 써봤습니다. 네, 네. 인도화 대륙이 인도 대륙은요, 지질학상으로 보면 노년기 대륙이라고 합니다. 이 땅이. 그러니까 노년기 대륙은 우리 한국 같은 산이 많잖아요. 그죠? 산이 많고 막 여러 가지 울퉁불퉁한데 인도가 쭉 달려오다 보니까 산이 별로 없어요. 맨 평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평원이라는 건 이른바 말하면 유년기, 장년기, 노년기, 준평원 해가지고 이게 그 땅이 지질학상을 보면 그 우리 인간의 삶하고 닮았어요. 그러니까 평원이 많잖아. 아주 계속 평원이에요. 그러니까 산지가 많은 그런 곳엔 돌들도 많잖아요. 근데 흙이 많단 말이야. 우리가 지금 조금 쭉 다닌 모든 그런 성지들을 보면 거기가 다 건물들 뭘로 졌어요? 뭘로 졌지? 그렇지. 여기 흙이 많다 보니까 흙을 굽는 거예요. 높은 굴뚝 많잖아요. 그죠? 높은 굴뚝들이 다 전부 다 벽돌 공장이야. 벽돌 공장. 아까 봤던 아쇼카 왕의 석주, 그 돌은 저 중인도 남인도에서 그 돌을 운반해 왔대요. 돌이 별로 없는. 그러니까 여기 나름대로 건축 양식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흙을 벽돌도 오래 가는 거 아시죠? 지금 우리가 갔던 날란다 대학이니 아쇼카형 석주 부근에 있는 사원들이 전부 다 적어도 1000년 이상 넘었는데 벽돌이 뭐죠? 그대로 건재하잖아요. 강한 열로 구워버리니까 산화되면서 붉은 벽돌이 된 거죠. 인도 건물들이 거의 다 벽돌 건물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전부 다 벽돌로 모든 걸 쌓다 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인도는 탑이 많이 발달해 있잖아요. 이 탑, 우리가 부처님께서도 부처님 당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죽은 다음에 미래를 예언하셨어요. 한 500년간은 해탈 도인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500년서 1000년까지는 해탈 도인,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다음에 한 500년간은 아주 수행을 그 흐름이 있으니까. 그래서 해탈 도인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500년서부터 1000년까지는 선정견고, 해탈까지는 어렵지만 선을 닦아서 부처님 세계를 체험하는 사람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다문견고, 점점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점점 8만 살에서 점점 떨어지는 감겁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문견고, 많이 듣고 공부하는 사람, 그 다음에 탑사견고라고 해서 신앙이 점점 몽고하니 위축이 됩니다. 절을 짓고 탑을 짓고 하면서 거기다 빌고, 그것도 중요한 신앙의 한 몫이죠. 그걸 탑사견고라고 그러고, 나머지 2500년까지는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니 투쟁견고라고 그래가지고 점점 세월이 사악해져서 사람이 종교에 기대는 사람들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법 진멸의 위기, 법이 소멸될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 탑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쭉 돌면서 우리가 본 것 가운데 뭐냐면 우리 한국에 탑이 많죠. 돌탑이 많잖아, 그지? 저기 태백산 정암사에 가면 수만호 탑이라고 해서 거기 전탑 있어. 그게 이제 여기 양식을 그런 걸 보면은 그것도 신라시대 때 우리가 저 자장율사 그 당시에 그 정암사도 태백산 정암사도 보궁이죠, 거기야. 자장 스님이 만드신 건. 그러니까 벌써 그 당시에 벽돌을 구워서 만들었던 건 그게 다 뭔가 인도하고 중국하고 연결돼서 다녀본 분들이 다 소식을 전원했던 그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전탑 양식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전탑이야. 그러니까 전탑은 뭔가 하니 벽돌로 만든 전탑은 층층이, 즉 공든탑이 뭐라 무너지랴 이거죠. 그러니까 높이 쌓아올리는 스투파라는 게 뭐냐면 하늘 향해서 우리는 영원히 하늘 향해서 끊임없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도 마찬가지예요. 바다로부터, 그렇죠? 원래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바다는 물이잖아요. 물 가운데는 모든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뚱아리도 물이 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 근원은 바다라고 합니다. 바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양수라는 게 뭐예요? 양수가 바닷물의 성분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지금 많이 있지만 모든 생명체는 바다에서 커서 그것이 이제 어류, 그 다음에 뭐 그 정암사도 태백산 정암사도 보궁이죠, 거기야. 자장산, 그 다음에
양서류, 파충류 이렇게 쭉 포유류, 영장류 이렇게 나가거든요. 네 발 달린 게 됐다가 그 다음에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척추를 우리 몸의 탑이거든요. 33개가 돼 있어요. 33천이야. 하나 둘씩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요 허리를 딱 펴는 게 뭐냐면 이게 딱 중요한 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허리를 펴는 바람에 우리가 허공을 향하니까 점점 뭐죠? 허공을 향하는 하늘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어제 영축산 갔을 때도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이잖아. 거기는 산이 좀 있었죠, 그죠? 비하르 주고 영축산 거긴 그 맨 평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마 그곳을 사랑하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단계 두 단계 인류학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 인간이 네 발 달린 동물로부터 두 발 달린 동물로 고개를 딱 드는 바람에 인지가 발달했다는 거야. 실제로 눈이라는 게 제일 빨리 눈은 뭐죠? 빛을 받잖아. 동물들이 이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딱 빛이 들어오니까 점점 그 다음에 뭐죠? 우린 다음에 이육신을 버리면 뜨게 돼 있어요.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이렇게 올라가. 점점 뜨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새들도 뭔고하니 뭐예요? 집 앞을 날아다니는 참새 경계하고 백리 밖을 날아다니는 뭐죠? 독수리가 경계가 달라요. 점점 고차원적인 세계, 고차원적인 세계로 가면 갈수록 우주를 뭔가 하나로 할 수 있는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가운데 허공, 그러니까 뭐죠? 참 안타깝잖아요. 아까도 마음을 비우라고 말씀했죠. 마음이 비워지면 내가 공이 돼버리면요 무한을 또 얻어버리거든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정말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체험을 안 해본 사람 몰라요. 왜냐하면 왜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 뭐 어떻게 제 개인적인 어떤 수행의 어떤 그런 그 삶을 통해 느껴진 거니까 전적으로 개인적인 거니까 어떻게 얘기하지 뭐하지만 여러분이 자꾸만 뭘 내려놓으면요 자꾸만 내려놓으면 한없이 들어온 도리가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 내가 뭘 남에게 내놓고 버리고 비우고 하면 내가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자꾸만 주시는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딱딱 보여주세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냥 딱딱 보여주세요. 너 잘못 어떤 데는 제가 부처님 육성을 깜빡 잊어버리고 내 욕심 따라서 또 누가 뭐 잘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들면 너 이거 안 되는 거야. 여지없어요. 잘못한 거야. 험박 제가 부처님 참회합니다. 이러고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자꾸만 비우고 버리고 가다 보면 정말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뜨게 되면 이렇게 두 발 달린 동물, 네 발 달린 동물들은 뭐죠? 수명이 짧잖아요. 네 발 달린 동물은 두 발 달린 동물이 머리에서 딱 총을 쏘면 금방 아무리 사자 아니야 무슨 백수의 제왕이라도 총 한 방이면 가잖아요. 그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다 하더라도 두 발 달린 동물인데 더 위에서 우리를 볼 때는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당장 사왕천은 50년이 지구 여기에 50년이 거기 하루래. 도리천은 100년이 하루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지. 거기서 보니까 하루살이 지나지 않아. 하루살이. 제가 그런 비유를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루살이하고 메뚜기가 놀았다 그랬잖아요. 메뚜기가 하루살이한테 된다는 거 아니야? 점점 어스름이 황혼이 뉘어지니까 뭐라? 내일 다시 만나 놀자. 하루살이 했더니 하루살이가 뭐라? 내일이 뭔데? 몰라요. 우리가 지금 4차원 세계 버리고 비우라는 걸 백날 얘기해도 버리고 비워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정말로. 메뚜기하고 개구리하고 놀았다는 거 아닙니까? 추워지니까 개구리가 내년에 다시 만나 놀자 그러니까 메뚜기가 뭐래요? 내년이 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면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가 열려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잠깐만 정말 하는 게 이건 체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모든 걸 다 보세요. 집에 계셨으면 지금 여러 가지 가정사로 남편과 아들, 딸들 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데 툭툭 다 버리고 오니까 어때요? 그래도 힘들긴 하지만 그죠? 힘들긴 하지만 어때요? 마음은 그래도 뭐라
버리니까 네, 물론 다시 돌아갈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 곁으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그렇지만 또 뭔가 하니 버리고 오니까 버리고 온 것만 홀가분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놔버린다고 생각하면 마음이요 전혀 다른 차원의 마음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탑이라는 건 뭘 상징하냐? 끊임없이 공든탑이 무너지냐? 계속 뭐라 끊임없이 영혼을 향해 나가라. 한도 끝도 없이 탑을 쌓아라. 공든탑을 쌓아라. 그 탑이 무엇이었든 간에 계속 우리가 승화와 그 다음에 상승과 그렇게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문자 그대로 부처님 말씀대로 계속 상승의 기운을 타고 살아가시다 보면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땅바닥을 기어다니다 비행기도 만들고 막 있잖아요. 그죠? 이제는 화성에도 가려고 그러고 달나도 가고 가려고 하는 게 뭐냐면 점점 더 가면 갈수록 다른 세계를 다른 과학이 또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또 뭐라 몸과 마음을 다하고 똑같은 거요. 로켓 만들려고 과학이 발달해야 되겠죠. 로켓 만들려면 우리가 뜨려면 뭐라 공력이 들어가요. 마지막으로 명심할 게 뭐냐면 원자도 말이죠. 원자도 확산을 해가지고 원자가 우주를 체험하려면 열이 들어가야 돼. 얼음을 녹여서 물이 되고 물을 또 끓이면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를 계속 10,000도 이상한 플라즈마가 돼가지고 허공 이 우주는 90%가 플라즈마입니다. 확산을 시키려면 열이 막 가해져야 돼. 마찬가지로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계속 정진하다 보면 허공이 되잖아요. 허공이 되는 방법 중심으로 계속 하나만 계속 하나가 전체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부처님 말씀 듣고 참선하고 하다 보면 내 몸과 계속 중심 그러니까 중심에 나가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죠. 대체로 마지막으로 명심하세요. 남을 비난하고 괜히 비방하고 헐뜯고 이 사람도 아웃사이더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중심을 모릅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뭔가 태양과 같은 마음 따스운 마음 그런 사람들 흔들리지 않고 부처님 말씀대로 끊임없이 나간 사람 이 사람은 중심을 향해 가는 사람이에요. 중도의 사람입니다. 이쪽 저쪽 쏠리지 마세요. 누가 뭐라고 하건 간에 여러분 지광일 30년 동안 지켜본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별하별 소리 다 듣고 별하별 욕 다 먹고 별하별 소리 다 들어가면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다른 건 다 놔두더라도 지광이라는 인간은 정말 오뚜기 같아. 흔들리지 않아. 그런 거 하나 듣고 죽으면요. 아무 여한이 없습니다. 그저 한 길로만 꾸준히 가면 부처님께서 그 길로 가다 부처님 만나게 될 것이고 그 길로 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당부드리는데 탑은 뭐라? 하늘로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